또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 주의 성전의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와 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주여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 21절 한 군데 21절 22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무게와 섬김의 무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 서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를 다 이제 마시고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먹도록 식물을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득하 있던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생활이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믿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이릅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도록 하게 하셔서 이처럼 우리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혹시 애굽에서의 해방과 홍해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배은 망독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저들은 받은 은혜만큼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향하여 더 매력적으로 그 문화 속에 또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죄악된 옛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여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곳이라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길어진 혹독한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가 제재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제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시지부지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 문화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당에도 나와 앉아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오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오늘 14절에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과 저쪽에 그리고 공간의 개념이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저쪽의 공간적인 개념, 강 건너편이죠. 이것을 볼 때에 저들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을 이야기할 때에 애굽살이에서 종살이하던 옛 시절을 추억하고 이쪽 가나안 땅에서 삶을 고민해야 할 때에 저쪽 애굽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맹세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고습에서 벗어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촉구와 결단 속에 임종 직전에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심중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그것을 철저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민족 번영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백성들이 살 길임을 확신했던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여호와의 역사를 시인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되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에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의 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이 여호수아의 노종에게 최대한 귀한 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행하다가 이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종착역이 가까워졌을 때에 부모들이 또한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때에 자녀들을 향하여서 후세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으로 섬겨라. 이것을 우리는 부탁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셨고 아이를 점령하게 하시고 여러 연합국의 대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보를 보내사 그랬어요. 왕보를 보내사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문화에 빠져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의 남욕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징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무게와 섬김의 무게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림줄로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가 아버지 부왕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부와 권력, 그것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나가 많은 귀빈들을 모아놓고 왕과 함께 술잔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잔치에 흥이 취해져 있을 때에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메네메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는 갑자기 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는 순간 사지가 떨리고 덜덜 떨리며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가 말합니다. 부왕 때에 많은 지혜와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르소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본즉 왕이요, 왕의 기한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합니다. 왕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하며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은 늘 저울에 달아보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섬김의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늘 살펴보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행하는 모든 옛사람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위해서 오늘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성도들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내 집안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실한 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여호와서는 오늘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서 맹세까지도 촉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맹세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결단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며 말로만 하는 맹세가 되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결단까지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깊이 회개하며 과감히 돌아서야 함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에서의 자신이 설선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의 무게와 하나님의 섬김의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금 달아볼 수 있는 믿음, 성찰할 수 있는 믿음,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恩寵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세상적인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며 탐심으로 가득 차 채워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서 더 구하며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노종 정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무게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의 무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